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압이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또한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은 이후에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과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암놈을 죽인 후에 3년을 피신해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있었지만 그가 다시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서 다윗이 그의 얼굴 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라 하매 내 얼굴을 볼 수가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데리고도 왔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그로 하여금 화해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압살롬을 불러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요청을 해요. 나로 하여금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데 요압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보냈는데 이제는 요압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환경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시작했으면 잘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멈춰버린 일들은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 24장 처음에 보면 그로 하여금 이제 다윗 압살롬을 왕 앞에 데려오는데 그가 그냥 그래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면 됐지 나는 여기까지가 일이야 라고 하지만 이 압살롬에게는 그 데려왔던 요압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왕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일학교 때 몇 번 전도왕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났어요. 전도왕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면서 교회에서 이제 막 주일학교 때 연초가 되면은 이제 몇 명씩 전도회 오면서 카운트를 세잖아요. 그러면 그 연말에 이제 막 주일학교 시상식을 할 때 누구 전도 몇 명 그래서 전도왕 누구 하는데 제가 한 해에 한 13명을 데리고 온 적이 있더라고요. 13명 그리고 전도왕 이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3명을 한 번, 두 번씩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교회로 한 번, 두 번 데리고 오는 건 내 책임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나오게 하는 건 선생님들 책임이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이 한 번, 두 번 나오면 그 아이는 제 전도의 이름의 숫자의 카운트는 되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애 누구 있나? 또 교회 오래 있나? 그래서 이 13명을 전도했다고 하지만 연말에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뭐 전도왕이라고 받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전도왕은 맞나? 왜냐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래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는 선생님들 몫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상만 타면 되지 이랬는데 그 시간들을 아주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그때 선생님들이 그 옛날에 막 집에 전화기도 많지 않고 이럴 때에 그냥 그 아이들을 다 챙길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해서 매주 아침에 교회 가자 그러고 같이 데려가고 손잡고 가고 그래서 좀 잘 적응할 때까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같이 다녔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때는 한 명 데리고 오고 걔가 한 2주 나오다가 안 나오면 아유 그래 뭐 나는 일단 데리고 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또 딴 친구들 데리고 와서 또 교회 앉혀놓고 또 다른 친구 데리고 와서 교회 앉혀놓고 걔네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나 보다 이랬던 제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동하여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그런 마음들이 참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요압이 이 모든 계획을 짜서 왕에게 그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고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그가 딱 이렇게 발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2년이 지나버려요. 시간은 2년씩이나 흘러버리는 상황 가운데 이 문제들이 더 악화되는데 그렇다고 요압에게만 모든 문제를 다 돌릴 수는 없지만 내가 요압이라면 중간에서 그 책임져야 할 몫들을 잘 책임지고 왕과의 만남을 잘 주선하고 했어야지 오늘 말씀에 아까 읽은 대로 24절에서 왕이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 뭐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는 건 내 문제고 왕과 얼굴을 보는 문제는 그들의 문제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 압살롬이 너무 이게 왕은 안 만나주고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달메의 집에 그곳에 3년 동안 피신해 거할 때가 차라리 낫던 것 같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못 보고 있으니 이건 더 괴로운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죽을 죄를 졌다면 나를 죽여주고 내가 다시금 왕 앞에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 지른 불로 인하여 요압이 흥분해서 압살롬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장면이 31절에 나오죠.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아 이렇게 하면은 요압이 흥분해서 오겠지 이러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자 정말 왔어요. 오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왜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서 이 마음이 더 괴롭게 만드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나로 하여금 내가 왕을 만나서 차라리 죽으면은 죽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왕을 만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왕과 압살롬이 만나서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나와요.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일의 시간이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야. 그래 주님이 이끄셔야 될 일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그래 내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멈춰버린다면 그 일들이 그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이 요압이 가장 먼저 우리 14장에 보시면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 이 모든 계획을 짜서 이끌어요. 그래서 보시면 14장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쭉 다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장 밑에 있는 배경 이면에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면 요압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를 향하는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요압이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가장 밑바닥의 배경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요압이 시작은 그가 했으나 마무리는 다윗이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가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그를 불러다가 나로 하여금 왕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에 의해서 다윗에게 찾아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2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봉함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더 빨리 다윗에게 그런 부탁을 압살롬이 왔는데 왕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2년의 시간을 그리고 왕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를 그렇게 내쫓으면 어떠합니까? 라고 해서 더 열심히 그를 만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던 제 친구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절에 열심히 지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누구한테 전도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전도했던 권사님이 너무 열정적인 분이라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일만 교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절도 매일 새벽에 공양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라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되겠어? 수요일날 저녁에도 예배 있으니까 수요일날도 나와야지. 금요일날 기도 있으니까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한 달 동안에 교회를 처음 나온 지 한 달 동안에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오라고 막 그래서 막 새벽에 같이 가자 그러고 막 이래서 본인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원래 예배는 다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본인도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배 다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받은 사람은 쫓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 제발 한 번만 나와 이러면 그냥 주일날 한 번도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야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보면서 처음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의 그의 발걸음을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에 몫이 있다면 귀하게 그냥 그래 여기까지는 내 몫이고 여기까지 이 뒤부터는 선생님들 몫이야 라고 했던 저의 어릴 때의 모습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 데려오는 거는 그냥 나의 몫이지만 그 뒤에는 다윗의 몫이야 라고 내어두었던 그 요압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그냥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책임들을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다 같이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이 어떤가 또한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몫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참 내가 신앙의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 나오니까 안 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일,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배를 잘 나오는 일, 어려울 수 있어. 이 요압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압이 계속해서 그에게 요청을 하지만 그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여서 요압을 만나려고 해도 요압도 그에게 답변이 없었어요. 2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좀 왕에게 가서 내 상황과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이 한 번도 압살롬을 찾아오지 않고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것만으로도 두 번씩이나 그에게 어떠한 기별도 없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랬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런데 결국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압살롬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너무 단번에 33절 한 절 만에 그 일이 해결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들이 혹시 주저하면서 있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확신이 서서 그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책임은 여기까지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이 그렇지 못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를 압살롬을 불렀다면 그 부른 압살롬을 끝까지 안아주고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이렇게 했음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으나 내가 그의 얼굴을 보기 싫다. 그러면서 그냥 그를 예루살렘에는 기거하게 하고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만나주지 않은 2년의 세월이 결국 이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와의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이 안 되어 이제 15장을 넘어가서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반역을 꿈꾸며 그의 마음속에 그러니
그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가 암놈을 죽일 때도 2년 동안 그의 마음에 이렇게 한켠에 품고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의 그 복수심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를 불러다가 다독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은 골물대로 골마버리고 이제 압살롬을 통하여 정말로 반역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피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여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문제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문제와 맞닥뜨려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그 일들을 내어놓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의 7년은 끝나요. 오늘 본문에서 끝나고 마치 압살롬은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잘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큰 상처와 앙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내가 혹여나 그 일의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내가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잘 마무리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여 나로 하여금 그냥 중간에 내 책임은 여기까지야 라고 멈추지 않고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또한 내 안에 주저하며 멈춰서 있는 문제들이 그냥 시간을 보낸 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15장,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요압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짧게 보려면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나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냥 기다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열심도 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기다리다가요.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요압을 불렀어요. 요압을 불렀는데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을 부르고 두 번을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이 단번에 그의 집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두 번이나 당신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왕을 한 번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해도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죽을 죄를 지어서 왕이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왕에게 나를 만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간청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간청이 다윗과의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32절 그 절이 32절처럼 이렇게 긴 절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긴 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내가 차라리 왕이 나를 죽인다 하여도 왕을 만나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요압이 해줘야지 이건 다윗이 해줘야지라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들을 정말로 최선을 열심을 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말하는 건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떠나 있을 때 하나님에게 두드리고 또한 찾으며 그래서 주의 마음을 구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압과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보며 주님 나로 하여금 요압과 같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 없도록 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며 무지개만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자꾸만 주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시간들을 두들겨서 정말로 그냥 이거는 안 돼, 시간이 지나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과 열심도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좀 더 일찍 만났다면,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맞아들여서 기쁘게 안아주며 그의 상처를 감싸주었다면, 그리고 또한 요압이 끝까지 그 일들을 책임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시간들에 다시 한번 뒤돌아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 역사는 뒤바꿀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한 문제들과 일들이 놓여져 있을 때 그저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냥 그 시간 앞에서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며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금 은혜 주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하며 또한 잘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